잠언 3장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초를 의지하지 말라. 그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고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고 지도하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런 인도를 해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가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또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영을 밝히시고 성령께서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거들어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신앙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즉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말씀을 드려 잃어버리니까 내가 계속 반복을 하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영과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중요한 것이 문관이 영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정의한 관이 내 영이, 내 혼, 즉 마음을 가지고 육체로 되어 있는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중요한 주체가 문관이 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살 수 있도록 육체, 영의 집인 육체를 만드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 영을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즉 사는 영이 되었다면, 우리 인간을 처음에 생명, 사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사는 영인 거예요. 사는 영. 어디서 사는가? 마음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사는 영이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생명이 전지라 그랬잖아요. living soul. 예.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지만 아담은 사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주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의식을 잊어버렸어요. 그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버려. 그러니까 영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영 세계에서 자기 영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인 내가 뭔가, 나의 본질이 뭔가, 나의 주체가 뭔가를 똑똑하게 알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인데 영이 우리 인격, 마음을 갖고 육체 안에 산다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육체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나 너희의 믿음의 진도로 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내가 육체를 떠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가 자기 주체잖아요. 그럼 바울의 주체가 뭡니까? 육신입니까? 내가 육신을 떠나 바로 그 바울처의 영입니까? 죽을 때 보면 그러잖아요. 네. 또 창조될 때 봐도 그렇게 영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주체가 영이다. 자,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인이신 모든 다른 것들은 그 피조물이죠. 그 주인이신 그분이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네? 영에 거하셔요. 영에. 자, 고린도전서, 왜냐하면은 이 기본 원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6장. 그러자면 전부 다 마음, 지성, 이성, 혼을 따라 살아요. (17절) 같이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한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과 연합한 것도 아니고 육체와 연합한 것도 아니고 어디와 연합해요? 영이신 주님께서, 주는 영이신데 무엇과 연합이 돼요? 내 영과 연합이 되십니다. 자, 여기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내 영에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육신에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영에 거하시면서 영과 교통을 하고 영에 거하시면서 내 영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영이 인격을 갖고 있는데
직관을 통해서 또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또는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의 열매를 맺고 영의 능력이 나를 주장을 해서 그 강력한 창조주 전능한 그 능력과 그 지혜와 힘과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려면 그분의 영이 내 영 안에 거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내 육체가 완전히 내 마음의 영에 드려져서 내 전인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내 영 속에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육체까지 그 힘이 나타나 강력한 전능한 힘이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요. 엘리야가 많이 달렸잖아요. 그 무슨 힘이었어요? 삼손이 발톱다고 하나 가지고 막 2,000명 죽였잖아요. 그 무슨 힘이었어요? 삼손이 인간의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돼서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그 인격이 그냥 세미하고 뭐 들리지 않는 그 아주 연약한 유약한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창조주 그 영광의 영이 그렇게 영이 영 안에 계시고 마음 안에 계시고 육체 가운데 계시고 그 영의 힘이 나타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앉은 배가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그러면 다 어느 분이 지금 함께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신 성령 그 영이 그렇게 함께 하셔서 그렇게 치료하고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요걸 잘 알아야 돼요. 무슨 인간의 기를 개발시키라고는 전혀 달라요. 기를 개발시키는 인간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것이고 또 그것은 다른 어떤 사탄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거룩하시고 인격적이신 성결하신 깨끗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전지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면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몸이 선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육체를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도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촬영하는 거나 그다음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예. 그러나 오늘 비슷한 영들이 많이 있어요. 주의해야 되죠. 연결한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예.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핵심은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내 영 안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를 받으려면 내 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영이 그걸 알아가지고 내 마음에 전달을 해서 내가 생각으로 알고 감동적으로 찬동하라 의의 결단을 내려서 내 육체가 거기에 들어가지고 순종을 해서 행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내 영에 말씀하셔도 내가 그것을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의의 결단을 내리지 않고 육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해봐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몸을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서 너희 마음이 새롭게 돼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서 네 몸을 들여가지고 그대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래 안 그래요? 이 김남수 목사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 법칙을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를 못 받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만 머리를 돌려서 다른 어떤 또 다른 길이 있겠는가? 생각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머리가 둔해서 이렇게 몇 주일 동안 해도 안 온다고요. 머릿속에 안 와 이게. 안 와. 어두의 세상신으로 꽉 차가지고 이 머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죠. 둔하게 믿지 말고 빨리빨리 지혜로워서 깨달아. 더디 믿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 그만큼 인간의 머리라는 것은 지금 몇십 년 동안 50년 40년 동안 인간의 이성과 합리와 경험을 따라 살아왔어요. 이성적으로. 그것이 완전히 쇠뇌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으로 길이 나버렸어요. 머리가. 그러니까 새로운 이것이 안 와요. 잘. 기성화됐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세속화됐다면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나쁘게 표현하면은 그게 세속화된 거요. 그것이 세상적인 거예요. 기성화된 거예요. 그게 바로 기성품이요. 기성세대라 그러잖아요. 굳어져 버리는 거 그걸로. 그러니까
진리를 찾고 들어야 돼. 막연한 놈은 다음 주로는 또 여러분 다 잃어버려 이거. 계속 있지만 여러분 다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또 새로운 것 같잖아요. 세상 살 때 또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영의 의식을 갖고 살자. 영의 의식.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동행하시는데 첫째 내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의 보편적인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내적인 증거.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우리 안에 그것이 정말 평안하고 밝아지고 믿음이 생기고 어떤 충동이 생기고 그러면 그게 무슨 불이라 그랬어요? 파란 불, 가라 이 말이에요. 하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합리나 세상적인 모든 경험과 논리와 합리와 환경으로 볼 때는 그것이 그러는데 내 영속에는 아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세상 합리와 경험과 논리를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재기를 안 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무슨 토요일날 쌀 가지고 오라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이은계 집사님이 저를 계속 쌀을 공급해 주시는데 가져오셨어요. 그러나 그건 뭐 사재기가 아니죠. 무슨 라면을 사고 무슨 부탄가스를 사고 뭘 막 사서 챙겨야지 그러는데 근데 내가 계속 여러분께 말했어요. 이렇지만 참 내 마음은 편합니다. 내 마음은 편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내적인 증거라는 이야기예요. 수요일날도 여기서 기도를 하니까 이번 주 수요일날 기도에 나온 분 손들어 보세요. 수요 예배 손 내리세요. 내가 막 방언으로 찬송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웃고 그런 거 여러분 경험나지요? 기억나지요? 그것이 내적인 증거라 이 말이에요. 내적인 증거. 뭔가 한상이 보이지는 않고 음성은 안 들려와도 그것이 아니라 이거다. 괜찮다. 마음이 평안하고 믿어지고 밝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목요일날 밤에 예배드는데 김일성 마음이 두려움으로 꽉 찼더라고요. 그래 우리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금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니까 그렇게 카타한테서 그렇게 승복을 했죠. 김일성이가. 그러나 그 두려운 마음을 준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뭔가 내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밝히 뭐가 말이 똑똑히 들려오지는 않고 눈으로 보는 것은 없어도 평안하고 믿음이 생기고 아주 밝아지고 그런 어떤 확신이 오고 요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염려 근심이 없고 그게 뭐예요? 내적인 증거. 내적인 증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도 때로는 죄를 짓고 올 때 괴롭지만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은 뭔가 뭐요 내가 죄산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들이구나. 그런 증거가 한 번이라도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한번. 그런 게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 한 번도 없어요. 손들으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우리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남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그 증거가 아니란 말이 아시겠습니까? 이 증거란 말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넷째 음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이것은 뭐라 그랬죠? 양심의 소리. 이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내 영으로 더불어 증가한다.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에 그랬죠. 바울이 디모데한테 선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계속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심은 우리 편이 아니라 누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이거 해라. 전도해라. 선을 해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양심이 야 그 나쁜 생각 갖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근데 양심이 내 안에 귀로는 안 들리지만 가슴에 세면 이거 지나가는 그 뭐가 있잖아요. 이거 소리.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내적인 음성이에요. 근데 그러한 그 내적인 음성이 지금 누구로부터 오는 거 아니? 성령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뜻으로부터 내 양심이 그 뜻을 교통을 하니까 알아가지고 내 마음에 전달한 그 생각은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내 마음으로 생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선택을 해서
이제 내 몸으로, 입으로, 손으로 행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거고, 내 양심이 말을 하지만 내가 내 마음에, 즉 내 생각에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결정을 안 하고 행동을 안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양심을 민감하게 하고 선하게 해서 양심의 소리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적인 증거와 성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바로 양심이라는 말. 이 두 가지가 매일매일 보편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법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천사가 오거나 예언이 오거나 환상이 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양심의 소리나 내적인 증거는 어떤 그냥 가치 없는 내 어떤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열등한 것을 생각, 그것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구약 성도들에게 그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령이 그 안에 없어요. 구약 성도들은 그런 내적인 증거, 양심의 소리가 없었어요. 내적인 음성이. 이건 누구한테 갔습니까? 선지자한테 갔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내 안에 온 거잖아요. 내적인 증거든 양심의 소리든 천사든 환상이든 다 똑같은 동등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자녀라 그랬어요. 예언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았어요. 환상으로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독특한 특별한 인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보편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내적인 증거와 양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알아버리라는 말이에요. 이걸.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축복 가운데 동행하는 성공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생각 바꿔지는 거예요, 정말. 근데 너무나 기성화되어서 양심이 마비되었어요. 그러니까 화인 맞은 양심, 굳은 양심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함부로 거짓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양심을 속이고. 체면 때문에 살살살 하면서 말 잘하는 사람들, 재담가들, 그러니까 성령세를 못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그냥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고 단순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상 그런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전도하고 싶다.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날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람 만날 때마다 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느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지금 성령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해서, 근데 나는 두렵고 바쁘고 안 믿으면 어쩔까? 전도를 안 하기가 싫단 말이에요. 육신은 전도를 하기가 싫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에 정말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전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소리에 의해서 말을 해버리고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전도해라. 자꾸 양심이 말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 건 또 다른 무슨 우리가 인도를 아니에요. 그 세미한 적은 일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에 더 인도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셔요? 예. 때로는 어떨 때는 기도하고 싶고 마음이 단마음으로 되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항상 그런 거 아닌데 지금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하면 반드시 무슨 기도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도를 버리지 말. 착각해서 그 생각이 나면 그냥 해요. 눈 감고. 예. 길거리 가도 그런 생각 나면 그냥 걸어가면서 방언하고 해요. 순종해서 단순하게. 아시겠습니까? 옷가지 하나를 사더라도 그냥 성령께서 그러면 그대로 해요. 순종하는 법을 배워요. 범사에. 성과는 미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지금 약 3만 명 모이는 교회 렐리 목사님,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교회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고 순종해요 그랬어요. 조영기 다른 이야기 안 하고 기도하고 순종한다고.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이든 개인생활이든 모든 것이 다 건다니까요.
인간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세상 법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법 제발 기성화돼서 따르지 마세요. 안 되는 거요. 가정 복음 안 돼. 자식들이 예수 안 믿어요. 믿을 것 같지만 절대 안 믿어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것이 미련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지옥으로 죽음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인간이 뭐라고요? 영이 주체라니까요. 육신이 아니라니까요. 요걸 알아요. 요걸. 영이 주체라고요. 영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흙이요. 돌아가 버려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이 육체 안에 있을 때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할 수 있어요. 육체를 떠나면은 이제 구원의 길이 없어요. 지옥같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내 영이 살고 있을 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내 영이 육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이제 죽으면 더 이상 하늘의 보화와 상급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 안에 있는 게 귀한 거예요. 내 몸은 주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주를 위하고 주는 또한 우리 뭘 위한다고? 몸을 위한다 그러죠. 왜? 몸이 중요하니까. 내 영혼의 도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이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내적인 증거와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특별한 거예요. 때로는 실제 성령이 음성으로 내 영 안에 들려와요. 직접. 그것은 우렁차고 권위가 있는 소리예요. 즉 양심의 소리와는 달라요. 양심의 소리는 스몰 보이스, 적은 세미한 살짝 지나가는 그런 소리. 그러나 실제 성령의 음성은 아주 우렁차게 누가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가 들은 것 같은데 나만 듣는 거예요. 근데 한번 꼭 지금까지 한 번 들었어요. 이런 것도 이제 독특한 인도인데요. 방언은 성령이 하는 기도다 그러시더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한번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인도가 내지인 증거와 이와 같은 양심의 소리, 즉 내지 음성이고, 그 다음에 독특한 인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독특한 인도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해요. 초대교회로 끝났다 그래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심의 소리와 내지인 증거와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몰라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말은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이요 하나님과 대화라고 교제라고 이야기해놓고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지 뭐예요? 일방통밖에 없어요. 가서 그냥 자기 이야기를 갚아버리는 거예요. 들을 줄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고매하고 인격이 고상한 그 전문가한테 들으러 갑니까? 그를 가르치러 갑니까? 예? 들으러 가지요. 기도는 교통이니까 내가 아뢰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결제하셨는지 들어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묵상하고 이틀이고 3일이고 몇 시간이고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도록 이 듣는 귀를 열어야 할 말이에요. 그냥 가서 교통 일방통로로 해버리지 말고.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독특한 인도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앞으로부터는 독특한 인도들을 이야기하겠는데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근데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까? 하나님이 퇴보되어 버렸거나 변질된 하나님입니까? 예? 오늘이나 옛날이나 동일하시죠? 변함이 없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다면은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초대교인들에게 인도하시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교인들을. 오늘날도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셔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독특한 인도.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가?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알아야 될 것은 보면은 까지 성령이 말씀하시거나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환상이 나타나고
때로는 예언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날마다 천사가 왔습니까? 베드로에게 날마다 환상이 보였습니까? 또 바울에게 날마다 환상이 보였습니까? 날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나다라고 그들이 기도했습니까? 환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그분들의 생애에 두세 번 아주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필요할 때 주권적으로 구하지도 않았는데 나타났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은 환상을 보여달라거나 예언을 해달라거나 또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우리가 구할 우리에게 특권이 없어요. 보편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내적인 증거와 양심을 통해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특수 상황 가운데서 필요할 때 같이 천사를 통해서도 하시고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도 하시고 때로는 예언을 통해서도 하시고 근데 그것이 날마다 예언이 나타나고 날마다 환상이 나타나고 날마다 무슨 천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안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때로는 필요할 때 하는 예언자를 보내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예언을 하게 하잖아요. 흉년들 거라 아가보를 통해서 그래서 미리 준비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아가보가 날마다 와서 예언했습니까? 그 교회 일을?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가정재단 쌓은 사람들 가서 묻기만 하면 기계적으로 나와요, 예언이. 생각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올바로 이름 표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한번 신앙이 버릇들어 놓으면요, 나중에 망해요. 자, 독특한 인도 중에서 오늘은 예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정말 이해를 잘하면은 이렇게 진도가 늦게 안 나가는데 이게 너무도 중요하니까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완전히 자기 것을 소화해서 알아버리고 그렇게 살라고 하기 위해서 내가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멋있는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멋있는 설교 해봐야 감상하고 설교 잘한다 그러고 가면 무슨 쓸모가 있어요. 그게 쇼지요. 극장 가서 극장 영화 보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설교는 영혼을 키워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을 가져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하도록 하는 게 설교예요. 여러분 키워서 생명을 키워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도록.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셔요? 예. 설교는 무슨 강의나 지식 전달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예언. 자, 오늘날 예언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제 그것부터 우리를 알아야 되겠죠. 예언이 있는가 없는가. 자,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게 선지하는 말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자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교사도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 오늘날도 목사가 오늘날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교사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요. 선지자도 안 끝났어요. 오늘날 선지자가 있어요. 흑인 같은 분들. 성경을 기록하는 의미에서는 그런 선지자 직분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없어요. 또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제일 먼저 교육 기초돌이 되는 12사도는 없어요. 끝났어요. 그 사도는. 근데 성경에 12사도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사도라 그러고 디모데도 사도라 그러고 부르시오 사도라 그러고 막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도 사도가 있어요. 누구를 에스키모 사도라 그래요. 그 에스키모 복음 전하는 어디 거기 가서 그분이 그 고난을 받으면서 에스키모들에게 교회를 개척해 선교문을 열었거든요. 윌리엄 캐리를 선교의 사도라 그래요. 그 사람이 오늘날 세계 선교의 장을 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성경에 나와 있는 12명의 그 사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선지자도 그런 의미의 선지자는 아니에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예언을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자, 또 고린도전서도 봅시다. 12장,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라고 하라 그래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이것은 성경은 모든 시대에 준 것이니 이게 뭘 하라 그랬어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잖아요. 또 29절도 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뭐예요?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다 예언한다고 선지자인가? 아니에요. 12장 보세요. 29절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한 자겠냐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하나씩 하나씩 예언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다 선지자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주어져서 예언을 한다고 그래서 그가 선지자는 아니에요. 필립의 네 딸들이 예언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선지자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가보는 선지자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예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와 기적을 행하는 은사들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예언을 하는 단지 예언만 하는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지자가 되려니까 선지자는 가르치잖아요. 개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이 딱 분별해야 되겠죠. 때로는 그 말씀을 공중 앞에 선포해서 진리가 확정해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는 그런 엄청난 그냥 예언하는 사람마다 몇백 배 많은 기름 부음이 부어져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때를 따라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죠. 미리 포기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단지 우리가 기도하고 이 땅에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잠깐 그렇게 필요할 때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을 잘해야 돼요. 예. 자, 그러니까 아무튼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오늘날도 미국의 캔시 핵인을 교사요 선지자라 그래요. 공인이 돼요. 미국에서. 미국은 철저하게 선지자, 복음자는 목사, 교사로 딱 나눠져 있어요. 등급이. 예, 직분들이요. 우리나라는 그냥 모두가 다 목사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는 선지자 역할만 해요. 목사는 목양만 해요. 교사는 가르칠만 해요.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자는 그냥 돌아다니면 복음 전하는 것만 해요. 예. 미국은 직분이 이렇게 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성경 병렬이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권위주의 해가지고 아직도 멀었어요. 그렇게 되려면은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교사의 은사를 주시는 것 같아요. 가르치면 그대로 되거든요. 예. 제게는 목양보다는 많은 교사의 은사가 더 많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나는 가르치면 재미가 있어요. 가르치면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그대로 되어져요. 그렇지만 나는 아직 선자가 아니에요. 근데 예언한답시고 자기가 무슨 선자라 그러고 성경이 뭔지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 예언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데가 여러분께 예를 들면 바울의 과 같은 복음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예언들이 나타나는가? 자, 사도행전 20장을 보세요. 실예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신약시대 예언을 구약 때뿐만 아니라 신약 예언이 나타나는데 20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직분을 규정을 하지 말아요. 어느 날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자의 기름을 부으면 선자가 될 수 있겠지요. 예. 그러나 아직 그 선자의 기름이 나한테 아직은 부어지지 않았어요. 예. 그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22절, 23절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안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각 성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니까 가지 말라고 예언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언. 그러니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니 가지 말라. 선지자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결박과 환란을 지금 바울이 받고 있는 장면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피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된 줄 알고 지금 그냥 그대로 이루려 합니까? 그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날 예언이 잘못되어 있어요. 무하러 가는가 점하러 가는 거예요. 앞에 어떤 애기나한테 있는 것을 피하려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사욕을 쫓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손을 이러면 손을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점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오늘날 전부 그 가정재단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참령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이야기를 잘 배워야 돼요. 자, 2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바울이 그렇지만 계속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가는데 지금 선교여행을 예루살렘에서 가는데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었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또 여기서 동일하게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계속 예언이 나오니까 확신을 갖고 미리 지금 그것이 와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겠죠, 하나님께서. 선자들은 바울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큰일 났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뭐래요? 24절 보세요. 20절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맡으러 나는 나의 삶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 앉는다. 그리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또 8절부터 보세요. 21장 8절부터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니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선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아가보는 예언한 선자라 그러잖아요. 분명히 딱 구별되어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그냥 미미하게 보지 말아요. 문자 그대로 봐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려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라. 이게 사도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예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고 있습니까? 자,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그런 줄이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보여주기 이상하게 되겠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가 됐어요. 23장 보세요. 23장 11절.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는데 이제 고린도 갔는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할 것까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예루살렘에 가가 그 결받고 찢기만 막 예수 전했잖아요. 예, 같이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도 가이사에게 가장 세계 유대한 왕 앞에 가서 나를 증거하리니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결박돼 가는 것이 높은 사람한테 복음 증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증가 때로는 성공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죄수의 몸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국은 어떻게 복음화된지 아십니까? 영국은 패트릭에 의해서 패트릭이 노예로 들어갔어요. 노예로. 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노예로 자기가 팔려서 영국에 들어가지고 노예로서 복음을 전했어요. 영국은 그래서 노예에 의해서 복음이 전하던 나라예요.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때로는 노예 몸으로도 간단 말이에요. 때로는 의사로도 간단 말이에요. 때로는 무슨 직공으로도 간단 말이에요. 때로는 기술자로도 간단 복음 전하러. 아시겠습니까? 예. 꼭 무슨 선교사로 목사 타이틀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사도지만 제수의 몸으로 가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준비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날도 예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주의를 하겠어요. 오늘날도 예언이 있는데 예언은 사사로이 하지를 말아야 돼요. 성경 보니까 두세 사람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다시 고린도전서 14장이요.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뭐 하라 그랬어요? 분별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배우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예언을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하지를 말아야 돼요. 예언은 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분별을 하라. 결국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예언이. 그러니까 그 인격이 잘못되면은 그러지만 자기 욕심을 해서 뭘 다 아니까 살짝 해서 돈 가져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버리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기다 돈을 갖다 줘요. 뭘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이 딱 거기 이제 갤린 거예요. 목이 조종을 해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딱 들으면 해결될 게 날 건데 이제 저마듯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그렇게 돼서 나중에 쫄딱 망해요. 빈털터리가 돼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사업이 파괴되고 인격이 파괴되는 수없이 많아요. 오늘 그런 사사로운 예언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아주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면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첫째 뭘로 분별을 하는 거니?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 말씀으로. 지금 그 예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분별은 말씀을 하는데 근데 몇이 하라고 그랬죠? 두세 사람이 같이 분별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세 사람이 같이.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개인적으로 예언 받지 마세요. 목이 꼬여요. 목줄이 이렇게 조정을 당해요. 돈 전부 돈이에요. 돈 아시겠습니까? 예. 아주 미혹하고요. 그렇다하게 아주 그 수년을 그걸로 달궈졌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는 너무 순진해서 큰일 났어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분별을 하고 두세 사람 여럿이 분별을 하고 또한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내 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내 영으로. 내 영 안에. 그러니까 근데 완전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믿어버려. 그 권위를. 그러니까 자기 영으로 분별 거기에 이제 미혹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 안에 분별력이 상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정말 내 영이 내 인격이 내가 자유자가 하나님을 쫓아갑니까? 그 사람 믿음이 아니고 조종을 받으면서 그에 의해서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꼭두각시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에 의해서 그 권위를 도와서 그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그 올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거든요. 자녀들이라. 지금 뭘로 인도받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도받고 있습니까? 어떤 그 예언하는 사람. 그 사람의 권위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신처럼 돼가지고 다 위에 앉아서 거기에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네? 주의하세요. 중요해요. 육체 병 낫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중요해요. 인간이 영이라는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 영혼을 도둑질 당해서는 안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내가 잘못됐다면 몇 번 예언하고 나한테 와라. 개인적으로 예언해주고.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 구원사들. 기도원 원장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물론 참 성령을 받아서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참 성령을 받아서 하더라도 우리는 완전히 성경을 기록한 영감이 완전하게 완전 축자 영감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내 영에 말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과 입을 통해서 그 말이 나오고 그 사람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말을 한 사람 그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지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심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잘못 받아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올바른 예언을 해도 분별을 하는 거죠. 분별. 아주 중요합니다. 분별을 해야 돼 우리는. 그 영을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적인 증거로 두세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현대 압구정동에 가면은 모여가지고 서로 예언해 준다 그러고 모여가지고 뭐 주께서 뭐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그 짓들만 하고 있어요. 그 노을선 가면 도 곧바로 그거. 돈. 뭐 무슨 뭐 소련 뭐 선교한다 그러면 돈 가져 전부 돈이요 돈. 목사가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잘 그냥 목사 말을 들으세요. 예. 그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예언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모일 때마다 그렇게 예언을 사사리 개념을 했지 안 했어요? 성경에? 안 했지 않습니까? 척하면 알아야지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바울한테 예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바울이 나를 예언해달라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예언은 분별을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더 많은 은사를 받은 그런 예언하는 사람한테 같이 기도할 때에 그것이 확증이 되어지면 따라가고 근데 내 지금 증거 안 맞으면 하지 말아요. 뭔가 그것이 좀 예언을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절대 그걸 고는 거 따라가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의 신앙을 기초를 세워야 돼요. 말씀과 내 안에는 성령의 기초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근데 오늘날 그런 예언 하는 그 가정단 쌓는 뭐 기도한다는 사람들, 뭐 기도자들, 은사자들 거기에 의해서 미혹돼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이런 이야기하면 저 목사, 은혜 없는 목사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는 목사라 그래요, 나한테. 여러분 내가 지금 예언을 부인합니까? 있다니까요. 성경적으로 다르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성경으로. 여러분 결국 판단하고 지금 분별해 볼 것은 무엇로 우리는 알겠어요? 성경 가지고 알 수 있잖아요. 성경대로 해야 되잖아요. 내 경험이 아니잖아요. 내 느낌이 아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성경으로 해야 돼요. 성경으로. 그 사람들 홀려 놓으면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뭐가 맞아요? 저 많은 것도 맞지 않습니까? 뭔가 축복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돈 주고. 그러나 그 몇 번 그런 나중에 큰 코 끼워 놓으면 아니 홀려 놓으면 그 다음에는요 완전히 망한단 말이에요. 신앙도 망하고 영혼도 망하고 파괴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고요. 마음에 병들고요. 참 어렵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내적인 증거가 뭔가 근데 양심을 속이지 말고 민감하게 해서 인도하세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필요하면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다 있어요. 개개인으로. 그 천사가 나타나서 보여줘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내 눈을 안 본다고 해서 천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수호 천사가 다 있어요.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우리를 돕고 우리 기도 하늘 보좌에 상달이 되고 계속하는 천사가 있다니까요. 우리를 돕는 천사가. 예. 아시겠습니까? 예. 필요하면은 예언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예.
그러니까 저는 예언을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신방을 타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요. 구하지도 않은데 필요하면.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와 같이 성령 인도 중에서 독특한 인도들이 있는데 이런 성령의 음성이나 예언 이것은 독특한 인도란 말이에요. 보편적인 인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일반적으로 할 때, 믿음으로 이렇게 할 때에 그런 그 필요가 없으니까 뭐 때문에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고 뭐 천사가 오겠어요. 어떤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하면 안 될 때에 어떤 무장을 시켜 준비시켜야 될 때에 그때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그냥 독특한 인도예요. 염려하지 말아요. 아들 딸을 되니까 필요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예언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뭐 환상을 보실 수도 있고 하셔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고 다 그 뭐 때문인가?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내 안에 성령 음성 듣고 증거를 따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인 증거 주어지고 막 굉장히 어려운데 그때 이제 내가 그럴 때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은사 받은 몇 분들과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해 보면 그럼 그게 맞으면 그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예언은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것은 그 신앙이 그 사람들 지금 도둑질 맞아 있고 미혹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이해가 되세요? 뭐가 올바른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오늘날 이런 가르침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리 교인들 예 목사님이 지금 저렇게 자꾸 이야기할까? 예,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고치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라고 그래요. 그걸 고치라고 하라 한다고.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 그런 세계를 모르는 분들은 목사님 자꾸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해요? 그런 분들이 계셔 여기에 모르니까. 우리 또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있어요. 한국 교회.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도록. 또 그런 분들은 바로 잡으면 되니까. 예. 그러면은 영적으로 올바라지고 그러니까 마음도 건강해지고 치료를 받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요. 관계도 새로워지고 다. 아시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감사하옵고 또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또 성령의 은사자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사용하여 하나님 올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를 받으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 그런 축복들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영계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제 설교 들을 때에 다리가 후두두라하고 소름이 끼칠 것처럼 하면서 머리가 찡하고 그런 거 있죠. 그 영이 그러는 거예요. 그 잘못된 그 영이 지금 붙어가지고. 아시겠습니까? 그 진리가 밝혀지니까. 그 영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쫓아버리고 그것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떠나요. 부르짖는 기도. 믿습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 그 관계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